복음성가 378장 오늘 집을 나섭니다. 복음성가 270장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좀 쉬운 거라서 270장 우리 한번 피아노 1절 들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69장 하겠습니다. 369장.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길에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면서 찬송가 182장 통일 찬송가 169장 182장입니다. 나의 생명 조생되던 성령이 하시리라. 모든 여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아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평강도 담담하게 내도 나에서 하늘에서 감기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니 주님도 계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아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나에서 하늘에서
잠잠하게 되도 생명수에 넘쳐 흘러서 많은 것이니 머리에 넓게 무르익어서 주시는 이 아이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돌아오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에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지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예배를 위해서 한강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2022년 아버지 10달 아버지 첫째 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나가서 엿새 동안 살 때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지은 그대로 아버지 못난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날로 아버지 하며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날마다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버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였으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양문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다리에 세우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양문교회 건속들 미쳐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이 아버지 있는 처소마다 자리마다 함께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고 환경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했으니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끝까지 견딤에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으니 맡길 때 주님이 일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 하나님께서 머리칼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신다고 했사오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신다 했으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양문계 건속들이 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저도 신절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증문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저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피오들의 성령 충만하여 2022년도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어진 한 해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가정과 부부만 다 예수 믿고 올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이런 그런 가정과 부부만을 위해서 우리 꼭 성경 한 절에서 30분 은혜도 부탁하려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의 정전에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통하여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령의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수진영, 십인영 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선한 일을 끼치시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헌행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다 예수 믿고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사 성경 말씀을 우리는 꼭 한국 이상 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성령 얻게 하시고 이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과 방황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소. 이 목마름 가운데 죄 가운데 방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시고 올해는 꼭 성경 한독 이상 하여 말씀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처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귀한 데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치고 공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 모든 어려운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병행해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지금 초막절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명절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설이나 추석처럼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세 가지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는 가운데 초막을 짓고 살았던 은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무가지를 듬성듬성 엮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는 그 초막을 거두어내는데 초막을 거두어내고 나서 그들은 신라와 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서 그 제단 위에 붓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예식은 어떤 예식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명절 끝날에 예처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는 이 의미를 부여해 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 시대 때 강야에서 물을 내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목말라 헤매일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 목마름으로 평하는 그들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죄로 얼룩진 인간들은 목마름 속에 영적인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 속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채워도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수천억 수조를 가져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저택,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약을 하게 되죠. 술을 먹게 되죠. 그걸 통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반석 대신 요한복음 4장의 사반의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를 만날 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고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목마름 속에 갈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 영혼 속에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영혼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그 예수님의 초대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그 예수님의 초대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장가를 했으니 그 예수님의 초대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났는가요? 생수의 강. 그러면서 39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뭐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왜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였을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이집트에 보면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그러죠. 6,650km. 그러니까 이 강이 이집트, 수단, 에디오파를 흘러서 쭉 그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의 시초는 어딘 줄 아세요? 조그마한 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샘줄기가 모여가지고 크대한 나일강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흘러가는 곳에 사막과 같은 땅들이 옥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특별한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세상과 죄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의 주도하심을 쫓아서 이런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놀란 문명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꼽히는 그 시대적인 상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살펴보십시오.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복음의 꽃이 활짝 피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 유럽의 문화가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코스가 아닌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은 복음이 덜 미쳤단 말이에요.
이런 날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얼마나 풍성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지성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내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데 마음이 쏠리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 영혼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게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함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도 쌀독에 쌀이 있어야 뭐예요? 나누어 줄 수 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싶어도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내 쌀독에 쌀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를 깊이 알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 삶에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이럴 때면은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사고 싶어. 내가 정말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럴 때 그것을 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가시적으로 내 손에 딱 들려질 때 내 것이라고 지불하고 내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도 밭을 사고 논을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모든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순수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시험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어려움과 한란인데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나 베드로 이렇게 합니다.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가 너희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보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얼굴에 하색이 도는 거예요. 얼굴이 기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지고 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줄 수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즐거움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자연하게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통해서 흘러가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런 감정이 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 또 만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대화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채여있던 얹혀있던 이런 답답한 심령이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 어려운 문제가 고난, 걱정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가 흘러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하여
감성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감성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의지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의지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다가오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일락성입니다. 내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만이 내 의지적인 결단과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의지적인 결단, 그 의지적인 모든 각오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어떤 일이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피했던 그 제자들이 순교하는 연장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담대함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은혜라도 육신이 약하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마음은 예수를 쫓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너희는 내가 지금 어렵고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쟤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마음은 은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지체를 주장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의지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또 성령님이세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주다. 궁핍에 처할 주다. 다시 속된 말로 내가 인생의 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있어요. 비천에 처할 주다. 그리고 내가 궁핍, 세상에서 정말 저렇게도 궁핍할 수 있을까? 그 궁핍에도 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궁핍과 비천한 가운데서 내가 자족하는 부분을, 만족하는 부분을 배웠다. 여러분 어떻게 궁핍과 비천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없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풀릴 때, 잘 될 때는 다 우리가 다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핍과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는 비천함에 있을 때 그때를 내가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만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고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뭐라고요? 우리 속에 뭐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순간 그때 우리가 세상에 죄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죠. 그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각나라의 마음대로 방언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이 제자들이 뭐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것, 순교하는 현장까지 나아갈 수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걸 실행하고 그와 같이 이루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뭐 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각 사람들에게 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기도원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런 데에서 기도 많이 하다가 성령 받았다는 이런 간증을 많이 하죠.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라고요?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죄라는 것이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을 때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그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게 뭐래요? 회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회개할 때 우리에게 부어준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천천히 하나님의 회개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할 때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바닷가에 물이 다 빠지고 배가 덩그러니 뿔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그 배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배를 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를 항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배가 덩그러니 뿔밭에 빠져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그 사람이 배낭이 없는
그러나 민물이 밀려 들어오고 물이 차게 되어지면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움직이지 못하는 배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듯이 원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의 물결이 밀려올 때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주례사에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 목사님이 주례 말씀을 주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물에 수영하는 것과 같다. 결혼이라는 것은 얼음판에 스케이팅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얼음판에 스케이팅을 할 때 100m를 제일 잘하는 사람,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얼음판에 갔다 나오면은 달리지를 못한다. 미끄러워서. 그럼 몇 번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스케이팅을 하는 그 기술을 배우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새 빙판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에 능력이 있는 사람도 물속에 빠뜨리면 물을 먹게 되어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얽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물속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우면 물속에서라도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늘 듣는 얘기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아 그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다 일상적인 익숙한 삶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삶.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익숙한 삶 속에 젖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빙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물속에 들어가기를 극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 물속의 빙판에 들어가면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얼핏이 알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는 것을. 그러나 정말 얼음판에서 빙판에서 하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것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 같은 전혀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때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마치 스케이팅을 배웠을 때는 육지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수영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육지에서 배울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춤추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2022년도에는 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하나를 드려도 아벨의 제사같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온 가정을 살리는 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게 될 때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길을 통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읽는데 그냥 말씀만 읽으면 그냥 졸음이 와. 말씀만 읽으면 그냥 우리가 말다시피 우리가 수면제 먹는 것보다 더 이렇게 잘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와 감동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 사람도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뭘 부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고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그와 같은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각성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어려운 세대, 이 약한 세대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사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대로 마음은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마음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영광을 가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선한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풍성한 삶뿐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고행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방금 소리로 아름다운 이 소리 들려 찬송천이 춤을 추는 비오내리면서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벽 따라 우려를 내려 종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이냐 잠 대신 사랑의 언약 거기서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과 고독이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보아도 일가 친척을 바라보아도 누구를 바라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공허함, 오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사람들도 있고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한국교회와 양문교회가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일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초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부터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여기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축복해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나려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근속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